같이 가슴에 손을 드시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두 손을 들고 예수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에게 바라시는 영적, 인격적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정도면 참 좋겠다. 그런 영적인 수준이나 인격적인 수준, 그런 것이 있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셔요. 원하셔. 영적인 수준도 그렇고 인격적인 수준도 그렇고, 여러분과 내가 이 정도면 됐을 것 같다는 것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인 것이시면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교단에 이거 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걸 원하냐? 영적 수준을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여러분 아이에게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그 일을 좀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특히 죄종들이. 저는 한 40년 가까이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책도 많이 봤죠. 근데 이 말씀을 주제로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내 기억에는 한 서너 분,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한 서너 분,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 그 정도만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신 일을 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그게 가능한가? 그건 예수님의 몫이지, 그건 내 몫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 설교하고 기도하는 건 다 따라합니다, 목사들이. 근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버거워하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이 설교를 잘 안 하죠.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너도 내가 한 일을 하고 해. 예수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전도하러 다니셨으니까, 기도하셨으니까 그거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반쪽은 안 따라합니다. 반쪽이 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건 안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걸 우리 교단에 아주 기도원 들어가면서 그 넓은 쫙 있는 그 담에다가 이걸 써놨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한번 보여줘봐요. 이렇게 멋지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예수가 하신 일,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좋으시면, 이 말씀이 좋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정문에다 이걸 딱 써놓으셨을까요?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것이 나에게 준 말씀,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10 중에 9은 90% 이상의 목사들이 이 말씀을 버거워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해?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 아니고 나의 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막 소름이 돋는 비전을 얻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가 한 일을 해? 어떻게 예수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막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 갖고 잠을 못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라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이런 가슴 떨리는 비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니.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신의 영역이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려고 지금도 멕시코가 계신 거 보시면 박수 하나 주세요. 그래서 가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말씀 힘들어합니다. 돌아가신 몇 분 목사님들한테 내가 설교 들었어요. 이 말씀 갖고 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아주 내 온 뼈에 살에다 사무치도록.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이 아주 사무치신 분이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다니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이건 신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역인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예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뭐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의 화를 막론하고 죄의 족이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느니 이는 내가 감이라. 내가 성령 보내줄게. 성령 받고 너희들 일을 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신의 영역 아니에요. 신의 영역, 인간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수 더 뜨셔서 그거보다 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는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이거 바라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참 이 말씀도 논란이 많아요. 왜 논란이 많은가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다 믿습니다. 이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 다 믿고 모든 목사 모든 성도들이 다 합니다. 근데 이 다음 구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논란하기를 이 마가복음 16장은 원래 성경에 없던 건데 후대인들이 갖다 붙였다,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왜? 이 말씀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것까지는 좋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 구절이 문제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구원을 받고 플러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을 받을 사람 박수를 하면서 이건 우린 다 받잖아요. 내게 너무 힘든 거야 이 말씀이. 왜? 이건 신의 영역이거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신의 영역이지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으며 어떻게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떻게 뱀을 짚으며 어떻게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어떻게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병이 낫는가?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건 자랑스럽게 자랑합니다. 왜? 그건 예수님 신이니까.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당연하신 거야 예수님 하시는 거.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은 너희가 가서 귀신 쫓아내고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시험 박수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그들의 영역, 신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은 다 믿는 자들에게 준 영역이라고 미시험 박수하면서 했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 미시험 죄물로 좋아합니다. 그 길을 목사님을 따라서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꼬맹이들도 이걸 배워가서 집에 가서 할머니 나봐! 그런다. 꼬맹이들도. 그거 아무나 흉내를 내겠어요 여러분? 할머니 눈을 찢고 할머니 나봐! 예수 이름으로 가! 아니 그 옷 만약에 다른 교회 가서 그러면 아마 난리 났거든. 이놈 자식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왔다고 그러다고. 이건 신의 영역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인 것이죠. 막서 하나님의 신의 영역 중에서 허락한 영역 안으로 네가 손 얹으면 나으리라, 네가 새 방언을 말하리라, 네가 성령세를 줄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아니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하고 외치는 목사들이 있대. 날 말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잘못됐나 하고 들어보니까 아니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으라고 말하니? 그거 그럴듯하대요. 내가 가만히 그걸 듣다가 그런가?
내가 뭔데 하나님을 받으라 말아 했지?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가라사대 부활하셔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너희가 내가 한 일도 따라한다고 한 것이죠. 박수야.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했대. 한술 더 떠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원하시는 영적 여러분과 나의 수준은 예수가 하신 일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도 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거 더 큰 충만도 외칠 수 있죠. 그리고 너희가 늦어든지 사하면 성령 받으면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늦어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예수의 명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니까 아니 참남하다는 거야.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냐. 예수나 듣던 이름을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주의 종들이 나와서 네 죄를 사하라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아니 예수가 하신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수준은 뭐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야. 더 큰 일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는 그걸 하라는 건데 이거를 힘들어해서 그 성경을 잘못 붙였다니 누가 붙였다느니.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정말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린 우리 목사님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했지. 우리 목사님이 건방지거나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이룬 목사가, 그 말씀을 이룬 성도가,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손을 병을 고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한 것이면 박수 한번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귀신을 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고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돼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받았는데,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 예수가 한 일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는 게 왜 잘못됐어요 여러분? 아니 사도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외쳤는데. 이거를 자신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갖고 설교를 못 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잘 하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생각하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낮아져서, 나는 천하고 천한 놈, 이 죄인이 어떻게, 그게 겸손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거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겸손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거역하면서 아무리 낮은 척해야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겸손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인 것이죠. 박수하는 데서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축복받아, 축복받아, 할렐루야. 축복받아, 축복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많이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듯이 엘리사와 그 생도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생도들 생각은, 야 엘리사야, 너 오늘 우리 선생님 하나님이 데려가실 건 모르냐? 나도 알아. 근데 왜 이렇게 쫓아다녀?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광을 받고야 말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 생각은 뭐냐? 5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50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50명이 쫓아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0명의 제자가 있었다니까 가는 데마다 있었으면 150명에 200명에 있었겠죠. 생도들이, 제자들이 있었겠죠.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엘리야는 우리하고 다른 분이야. 그분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분은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3년 6개 동안 열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그 3년 6개 동안 갇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시고, 그 아합의 군대들이 그를 잡으러 갔을 때 3번씩이나 불을 내려서 그 군인들을 태워 죽인 그분은 우리하고 그분의 영역이고 우린 달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50명의 생도들이, 150명의 생도들이 세 군데서 있던 생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난 이번에 갑절의 영광을 받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영적 수준을 갖고 일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깨닫고 엘리사는 그걸 받기로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엘리사 말고 다른 생도들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선생님의 영역이고 우린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이초성 목사님의 영역이고 우린 다르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영역인 것이죠. 박수하세요. 똑같은 열린 영역이야. 믿는 모든 자에게 열어놓은 문이 걸매시길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믿는 자에게 열어놓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 있는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똑같이 열어놓으셨다고.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가시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 길갈에 있어라. 따라오지 말고 나 저 베델로 간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쫓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멀지 않은 거리니까 하루 만에 도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선지자 생도들이 50명, 베델에 있는 50명의 생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 우리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승천하는 거죠.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해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또 거기 있는 생도들이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야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해라. 너희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은 엘리사 선생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냐? 난 아니야. 나의 영역이 될 거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줄 거다.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하노라. 야 엘리사야, 나만큼 하도 대단한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고 나의 갑절? 정신 나갔니? 그러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래, 나의 갑절도 너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너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나를 취하는 걸 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면, 이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네가 어려움을 구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가 끝까지 따라오면 네 일을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중간에 포기하면 넌 이걸 얻을 수 없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에서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동일한 일을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버리지 않고 주시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의 많은 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생도들과 엘리사는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엘리야의 생도들은 그건 선생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치성 목사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못해. 그건 총회장 목사님의 영역. No. 누구든지 동일하게 우리 이치성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박수로 하세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부흥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 저건 나의 영역이 아니야. 저건 신의 영역이야. 저거는 목사님의 영역이야. 저건 재벌의 영역이야. 뭐 재벌 부자 갖고 나왔습니까? 재벌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난 서민으로 사는 게 만족한 겁니까? 저건 다른 사람들의 영역이고? 저 유명 인사들은 그 사람들, 유명한 최균이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그 사람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평범하게 그네들에게 박수나 보내고 사는 것이 보편적인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재벌, 그 사람들의 영역이야. 부자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냥 서민으로 이대로 살다 가는 것. 왜 그렇게? 뭐가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저한테 책을 6권을 보내왔어요. 전집을. 제목이 나폴레온 힐의 자기계발서라는 책이에요. 전집이야. 그 사람이 쓴 전집. 전 세계에서 자기계발서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 세계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 각계각처에 성공한 사람 5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500명을 만나서.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론을 쓴 책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까? 정치, 경제, 문화, 과학, 학계 총 망라해서 재계나 연예계나 다 해서 성공한 사람들만 500명을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생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글을 쓴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그게 전집 6권이. 그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500명의 인사를 만나서 그 사람들 인터뷰하고 많은 글을 썼습니다. 전집으로 6권이니까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그 사람 결론이, 내가 500명의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동일한 게 하나 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게 이 사람의 결론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가 결론인 겁니다. 박수. 그렇게 만들었더라가 박수 좀 세게 쳐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조금 배운 사람인지 흑수저인지 금수저인지 그런 게 그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게 이 사람의 최종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생각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취재를 하고 그 사람이 내린 결론, 그 500명의 공통된 한 가지 특징,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수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예수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 하기를 원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그걸 믿으시오. 방언하는 건 당연한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성령 받는 거 당연한 거 믿으시면 빨리 박수.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명령하고
여러분이 애통하고 금식기도 하고 통곡을 하고 전대미문의 역사를 맛보기 위하여 여러분이가 애쓰고 힘쓰고 당연한 거다고 말해. 당연한 거, 특별한 게 아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것처럼 누가? 수없는 종들과 수없는 성도들이 그거는 신의 영역, 저거는 잘못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마귀에 가까운 사람들, 교만 방지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내어준 영역이라니까.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어준 영역이라고. 그쪽으로 들어와서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하고 나보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내가 감인이라 감은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오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목사님들은 하시는 일이고 예수는 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하신 일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 그거는 재벌들이나 하는 거야. 그건 타고난 운동선수나 하는 거야. 그건 타고난 연예인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딱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는 것이죠. 박수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죠. 생각을 넓혀야 돼. 지경을 넓혀.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어. 우리는 너희를 향해서 넓혔다.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향해서 넓혔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너희가 안 된다고 스스로 너희가 그렇게 좁힌 것이니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양으로 말하듯 하느라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내 이름으로 무신짓고 하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너희들께 주실 텐데 곧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그 뒷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야. 마음을 넓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네 마음속에서 심정에서 네가 좁아지느냐? 왜 네 마음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스스로 안 된다고 결정을 하느냐? 왜 너는 재벌이 될 수 없다고 결정을 해? 왜 너는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없다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없다고 왜 결정을 하고? 너는 왜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너는 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게 정상이라고? 왜 10년 가운데 좋아져서 너는 결정을 하고 사느냐? 그걸 만족하고 사느냐? 왜? 내 안에서 좀 마음을 넓혀서 생각을 바꾸면 안 되니? 왜 엘리야의 영역, 엘리야 그 스승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도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는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큰일을 하고 엘리야가 영화롭게 하고 그 다른 생도도 영화롭게 했겠습니까? 그 엘리야의 제자 중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영화롭게 하고 그 스승을 영화롭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고 그걸 막 온 세상에 나누고 그것을 막 베풀잖아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서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도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엘사처럼 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여러분의 복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저리를 기어버린다. 너는 골방 맑으시네 볼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세상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판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걸치사 나는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모세가 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모세가 한 일을 하잖아요. 모세 홍해를 가르는 건 모세의 전유물이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잖아요.
그건 모세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모든 자의 영역인 거지. 그래서 시편 81편에도 너희는 입을 좀 크게 좀 열어라.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왜 내 속에서 스스로 좁혀 가고 있냐? 왜 스스로 네 심정 속에서 좁혀서 있으면서 왜 남을 탓하냐? 이걸 털어내고 열으라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테니까 걱정 말고 열어. 내가 채울 테니까 걱정 말고 열어.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망하면 다시 일어나면 돼.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실패 없어. 포기하지 않으면 경험인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아름다운 경험인 거예요. 경험. 입을 열란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꿈을 가져야지. 새우잠을 자도 고래꿈을 꾸라는데 큰 꿈을 갖고, 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영적 수준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겠대. 참 어이없죠.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니까 나한테 어이없다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뭘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데 세상에 그런 교만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성경에 있지.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네가 나를 위하여 다 버렸으면 내 보좌에 함께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떡하냐.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으면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채종 목사님이 그런 꿈을 가져서 이채종 목사님만의 영역이냐, 아니면 12사도들의 영역이냐? 이게 12사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꿈을 못 갔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면 나도 가서 심판대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꿈을 가진 거죠. 왜? 예수가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니까.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핍박도 함께 받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이거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를 따르던 12사도들에 대한 영역이지 우리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초대교인들에게 있었던 영역이라는 거야. 성령의 임마누엘이. 난 지혜가 안 가요, 그런 게. 지금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거야. 지금은 안 일어나는데, 그럼 예수가 돌아가셨나? 주무시나? 그분은 살아계신 거면 박수하면서, 그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단을 이렇게 크게 키워놓으셨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럼 목사님 가시면 이 교단은 쪼그라들 건가요? 이 교단 무너져야 합니까? 전혀 아닌데. 그건 총회장 목사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총회장 목사님이 그건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러분 나에게 준 영역인 것이죠. 박수하면서 다 함께 준 영역인 거예요. 더 부흥할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더 부흥할 수 있다니까. 더 능력 인자가 나올 거면 실체험으로 초월합니다. 난 이번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실습을 하는데 어떤 신학생 하나가, 그것도 3학년도 아닌 2학년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채종 목사님의 갑절의 영광을 받고 갑절의 능력을 받고 이 교단의 총회장 목사보다 더 큰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 겁니다. 이제 20대 아이예요. 20대 아이. 걔네가 앉아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요.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고맙다. 마음속에 다른 학생들 시간에 말은 못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을 먹어준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한다는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온 것이요. 박수하면서 일을 이루어왔다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실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실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엘리사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그러니 거기서 신학생들이 다 들었는데 본인도 그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건방지게 저 자식이 2학년짜리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니 지가 뭔데 이년 신학교 2학년인데 이철용 목사님보다 더 크게 갑절의 영광을 받고 이철용 목사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난 아주 그냥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쳤어요.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500명의 명사들을 만나고 마지막 지은 결론이에요. 그들의 생각대로 됐더라. 그들의 생각대로 됐더라.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생각의 결과가 그네들이 생각한 대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기뻐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예수께서 기뻐하시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나 주관하시니, 나 옆에서 고조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과 여러분의 인격 수준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았다 그대로 갈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에, 5장 마지막 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인격적인 수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어쩌므로? 너에게 오른밤 되면 왼밤 되고, 걷어달라면 속어주고, 구워달라면 구워주고,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네 원수를 해서 기도하고, 네 원수를 해서 축복해라. 그 말씀 쭉 하시고 마지막 끝에 말씀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인격, 도덕의 수준은 하나님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해요? 그건 신의 영역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냐고요. 인간인데. 그러잖아요. 싸울 때 나도 인간이야. 왜 네가 인간이야? 하나님 자녀지. 나도 사람이래. 네가 왜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지. 아니, 하나님 자녀는 내 때로 뛰어버리고 사람으로 싸워?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이거 붙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격 수준,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요? 신의 영역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인간과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 목사 거룩한 것처럼, 너희 장로 권사 거룩한 것처럼 아니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야. 아니 주님, 당신은 신이시잖아요. 당신은 창조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격적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영적 수준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나도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큰 일을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들에게 손 얹고, 그리고 너희들 인격적 수준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예범절적으로도 너희도 온전해지고 내가 거룩하지는 거룩해지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 4장에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가고 그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처럼 너희가 닮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까지 자랄지라. 그 예수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 몸이시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과 나의 품성, 인격, 크리스찬의 품이 당신처럼 되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처럼 되다. 이거 참 말이 되나요? 그래서 뭐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좀 뭐라고 썼나? 너는 신의 성품에 이르야 되는데 그냥 이룰 수가 없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 후에 인내, 인내와 경건, 경건의 형제 후에, 형제 후에 사랑의 단계까지 가는데 그냥 이룰 수가 없으니까 힘써야, 힘써서 그것도 안 되면 더욱 힘을 써라. 더욱 힘을 써. 더욱 힘을 써. 힘써서 안 돼? 그럼 더욱 힘을 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걸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신의 성품에 이르게, 아니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신의 성품까지 오라는 거예요. 가다 말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가다 말라고 온 거야 이거요?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 형제회의 사랑. 왜? 사랑의 예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너희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5절에도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갖추고 덕 후에 지식을 갖추고 지식 후에 절제를 갖추고 절제 후에 인내를 갖추고 인내 후에 경건을 갖추고 경건 후에 형제 후를 갖추고 그 후에 사랑으로 지붕을 씌워라. 어떻게 해서? 더욱 힘을 써서. 그냥 적당히 앉아서 주님 만족합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하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나는 이대로 갈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영적 수준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격적 수준, 도덕적 수준은 이게 아니야. 힘써서 싸워서 박차고 일어나야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 그래서 너희 부르신 것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너를 부르시고 너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그거 좀 굳세게 해다오. 굳세게. 왜?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너에게 넉넉히 내가 좀 줄 수 있게, 내가 아무 걱정 안 하고 너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써서 여러분 안의 인격을 도야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의 성품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하는 수준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도 사람인가요? 그 성도들까지 머리끄댕이 끌고 싸워서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인간인가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계급장 다 떼고 목사, 전도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다 떼고 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도덕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건 절대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마귀가 뒤에서 속이는 있는 것이면 박수하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여러분 나도 인간이라 담배 피나요? 나도 인간이라 마약을 하냐고요? 왜 여러분 수준을 맞추지 못하나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수준이 뭔지 인격적 수준이 뭐 알지 못하고 나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다 똑같아. 육신을 가져서 육체에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그걸 이긴다고 하잖아요. 이긴다고. 왜 여러분 거기에 져서 헐렁거리고 왜 다투고 싸우고 왜 합니까?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토에서 만들어서 다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렇지 주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아 디모데는 이렇게 참 정말 진실된 종이다. 나와 다른 주의 종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이랬지만 우리 디모데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랬다 그랬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위해서 이랬다는 거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한같이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같이 수고해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디모데 전서에게 디모데에게 뒤로 어떻게 편지를 했냐. 디모데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모든 일에 전력 투구하여 너의 진보를 보여야 돼. 너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 내가 자랑했다고 우쭐하지 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식과 내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이 일을 계속해서 네가 발전을 해야지. 할렐루야. 날마다 자라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요. 이게 사도 바울이 칭찬해주고 뒤로 정신 차려 디모데. 너는 모든 일을 전심전력해서 힘을 다해서 힘써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 진보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너도 구원받고 너를 가까이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겨울이 오면 성장을 멈춥니다. 게다가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이 부는 한 여름에도 성장을 멈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시 성장을 합니다. 나무가 오래된 고목도 살아있는 가지는 반드시 매년 성장을 합니다. 한 해도 성장을 안 하는 애가 머물러서 성장 안 하면 그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100% 성장합니다. 100%.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겁니다. 고목도 살아있는 가지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 오늘 그냥 안주해서 잊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적인 수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인격적인 수준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듣고 잘 깨달으시고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과 나의 영성과 인격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누가 보면 12장에 보니까 십자가를 죽여서 피땀을 흘리면서 힘을 써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의 힘을 돕더라. 마음이 힘들어 하시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에 가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수준, 크리스찬의 품위를 위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것에 받아서 여러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온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서 안주하지 마세요. 헌신로 안주하지 말고 변화시켜서 나를 그냥 깨우쳐서 들어 올려서 튀어 올라가지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봐. 너는 주를 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목사님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역입니다. 다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되라고 예수께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본을 보인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잘 박힌 못이 돼서 여러분 영적 수준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 수준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머무르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건축하려도 먹히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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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제 솜씨 드러낸 날에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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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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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 수준과 혼적 수준, 우리 육적 수준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수준에 올라오기를, 영적 수준이나 인격적 수준이나 모든 것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자리에서 만족하여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수준으로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너희도 힘쓰고 애써서 더욱 힘써서 신의 성품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 붙잡고 그 예수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 만날 때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최고의 수준에 가서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